아멘. 오늘은 언약의 보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보증.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히브리서 말씀을 순서대로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 순서대로 이렇게 보니까 사실 이게 요런 본문을 가지고는 사실 설교를 잘 안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어져 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본문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다 보니까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설명드리기 때문이죠. 그러면 목사님 또 오늘도 똑같은 얘기 하시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듣게 하시는지, 그 똑같은 얘기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지, 또 똑같은 얘기를 내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인지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가시는 것으로 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가요. 인간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계룡산에서 평생 돌을 닦아도 결국 그 사람이 돌을 닦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아가시기로 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돌을 한 번도 닦지 않고 어떤 세상의 자리에 있더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사도 바울은 누군가를 죽이는 데 앞장서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왜 찾아가시느냐? 복을 주려고 찾아가신다라고 그랬죠.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벌을 주기 위해서 찾아가신다면 찾아가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인간은 내버려 두면 그냥 지 잘난 맛에 마음대로 흙탕물 튀기며 살다가 죽어버릴 거거든요. 굳이 찾아갈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가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시죠. 모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벌 줄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해도 여러분들을 혼을 낼 수는 있어도 절대로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복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장 구체적으로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내버려 둬요. 그래서 그들의 형편대로 그냥 살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사망에 이르죠. 사망.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그럼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죠.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은 구원과 영생을 허락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는 다 구원과 영생을 허락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너 진짜 구원받았어? 너 진짜 너 영생을 얻었어? 증거가 뭐야? 도대체 네가 어떻게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고 너 확신할 수 있어? 증거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없겠지만, 네. 네, 굳이 누군가가 물어본다고 이제 가정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영생을 뭐라 그래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왜 예수님은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죠?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야. 내가 너네들 영원히 살게 해줄게. 이러면 쉬울 것 같은데,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요거를 잘 이해해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영생을 영원히 산다 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으로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일단 영생은 누가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우리 힘으로 얻어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게 영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어떻게 영생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증거를 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영생은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그날부터 영생은 허락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영생을 허락받았다라는 증거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느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라고 하는 증거이자 보증이 뭐냐 하면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무엇을, 영생을 얻은 것을 보증으로 얻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네.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이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아버지가 되시는지, 왜 나에게는 예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지금까지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거만한 보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영생을 얻은 것이 확실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배우려고 해서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을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세요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줬다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냥 돈 벌려고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떵떵거리고 살려고 그것 쫓아다니며 살았거든요. 근데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그 일은 하나도 안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는 확실해졌죠. 뭐? 아버지, 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그 아버지가 내 인생을 이렇게 하셨네. 그래서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걸 보니까 나는 영생을 허락받은 것이 맞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영생인데 그 영생은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 보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는 거예요.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계명, 두 가지 지킬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율법을 지켜라, 또 하나는 제사 제도를 지켜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17절에 보면 이 계명을, 이 두 가지를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어요. 왜?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그러니까 이걸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건 좋은 거죠. 예를 들어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왜 나쁩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거 왜 나빠요? 간음하지 말라. 이게 왜 나쁩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좋은 건 줄 아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자식이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명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서 율법이 무익해진 것이지,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거룩하길 원하시죠.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근데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죄를 지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게 징계를 얻고 이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지키라고 하느냐? 제사를 지키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아니라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제사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처음으로 죄가 없는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사였어요. 그래서 계속 그게 반복이 되죠. 율법 지켜라. 근데 못 지켰어요. 그럼 제사 지내라. 또 다시 기회를 줄게. 율법 지켜라. 못 지켰어요. 제사 지내라. 이걸 하여튼 창세 이래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계속 그 짓을 하고 살았는데, 어떤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인류 중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았는데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아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제도 또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질시켰느냐 하면, 흠없는 걸 가져와라 그랬더니 에휴, 하나님 뭐 흠 있든 없든 하나님이 알게 뭐야 이러고 막 갖다 주고, 아유, 나중에는 막 그 레위인들이 막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이야기로 막 사람들에게 이건 지켜야 됩니다, 어째야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나 너네들한테 헌금 안 할 거야, 나 너네들 먹고 살게끔 헌금 안 해줘 라는 식으로 막 레위인들도 다 막 다루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율법도 안 지키고 제사제도도 변질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후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자, 생각해 보자고요. 율법을 지키고 제사제도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구원과 영생이었으면 그것은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과 제사제도를 통해서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은 인간의 구원과 영생이 아니었고, 오늘 방금 읽었던 19절에 보니까 이것은 온전하게 하지 못했는데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우리에게 생겼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실패한 율법과 제사제도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걸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게 만들고,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약에 존재하는 율법과 제사제도를 사용하신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어렵지 않죠? 네, 안 어려운 건데 이상하게 어려운 것 같은 눈빛, 얼굴은 안 보이니까 눈빛을 보이시는데,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20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제가 이 언약과 맹세에 대해서 얼마 전에 설명할 때 하나님은 언약하실 필요도 없고 맹세하실 필요도 없는 분이라고 그랬죠.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요. 우리는 약속을 어겨요. 안 전능하거든요. 하나님은 시간을 되돌릴 수도 있고요, 깜빡하지도 않으시고요. 내가 뭐 여기서 6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집에 5시 55분인데 거기까지 가는데 1시간이나 걸린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 갈 수 있죠. 왜? 전능하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못 지키실 일도 없고요. 그러니까 뭐 맹세를 하고 막 이럴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 행동을 하셨다고 했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맹세를 해주세요. 이것은 이후에 앞서 얘기했던 제사제도와 율법을 지키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 이전에 하나님이 언약과 맹세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과 맹세를 하신 다음에 이 제사제도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면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이고,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들 믿음의 후손인 우리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과도 같은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창세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성경은 네가 이걸 지키면 이렇게 해줄게, 이게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게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언약이에요. 물론 이후에 율법을 하나님이 주실 때 이걸 지키면 내가 너 이렇게 복주고 할게 라고 하는데, 이건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걸 지킬 수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지키면 복 준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왜? 여기에는 지금 맹세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맹세는, 언약은 이 앞서 이미 하고 있다고요. 너희는 못해. 그래서 내가 해야 돼. 창세기 17장 2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4절 내 언약이, 또 5절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고,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죠. 지금 이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할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그렇게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할 거야 라는 언약과 맹세를 다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거 지키면 너 복 줄 거야 라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하고 언약하신 그 맹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맹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느냐? 보내신 아들을 통해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110편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아멘. 1절 띄워줘 보세요. 1절.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는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원수들을 지금 물리치는 일은 누구에게 지금 하나님이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정한 때가 되면 네가 이 세상에 내려가서 그 원수들을 발로 밟을 거야. 그 발로 밟는 사건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서 이미 그거 내가 할 거야 라고 얘기하셨고, 시편 110편에서는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면 내 오른편에 앉은 그가 가서 그 일을 할 거야.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의 제사장으로 가서 그 역할을 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게 잘 생각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산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하나님에게 도움이 됐습니까? 방해가 됐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예수를 떠나겠지. 왜? 이중인격자잖아요, 우리는 다. 목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돌아서면 지도 그거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도와요? 방해만 안 하면 다행이지. 근데 그러니까 방해만 안 하면 다행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러면 뭘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면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실 거면 하시고 그냥 그렇게 하고 살리려면 살리고 죽이려면 죽이고 그냥 그렇게 끝내면 되지.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어찌됐건 하나님에게 방해밖에 안 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뭘 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시편 11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우리는 그걸 배울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안다고요? 영생을 얻겠네. 자격 없는 나한테 이걸 왜 그렇게 가르쳐 주나? 이거 가르쳐 줘봐야 지키지도 못하는데 이걸 왜 하나님이 굳이 나한테 내 인생을 통해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나, 알게 하시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나? 아, 내가 구원을, 영생을 하나님이 얻었다는 걸 나에게 보증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걸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사람은요,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제일 눈에 띄는 걸 찾으라고 하면 이런 거죠.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걷나? 물리 법칙이 있고 과학이 있는데 대도 안 한 얘기지, 이러고 덮어버리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시선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시선은 뭐냐 하면, 야, 물 위를 걸으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이지, 너는 물 위도 못 걷는 일을 왜 믿냐? 우리는 물 위를 걸을 만하니까 믿지. 근데 그때 우리 눈에 뭐가 보입니까?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냔 말이죠. 그게 보인다고요. 그게 보이는 내 눈을 의지해서 우리는, 야, 하나님이 나같이 무익한 사람한테 이런 걸 보여준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하신다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생의 보증이네. 1위로 간다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그게 보인다면 우리는 늘 감사할 따름이에요. 좀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감사할 제목은 안 힘들고 안 어렵게 사는 게 감사의 제목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영원한 생명을 보증받은 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가 돼요? 언약의 보증이 됐대요. 언약의 보증. 이 언약이 뭔데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내가. 너 답답하지? 네 인생 돌아보면 답답하지? 답이 없지? 그런데 너가 너를 보면 답답한데 내가 널 그렇게 해준다니까. 그 보증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변하지를 않아요. 왜 변하지를 않아요? 23절 24절 이렇게 돼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눈에 보이는 구약 시대에 보이는 제사장들은 때가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자꾸 죽고 그걸 이어서 또 다른 제사장이 이어진다는 것의 문제는 뭐냐면요, 자꾸 변해요. 사람이 나이대에 따라도 변하고요, 또 전임 제사장은 좀 좋았는데 후임 제사장은 또 좀 별로이고 이럴 때도 있고요. 하여튼 변해요. 제사장들은 자꾸 변해요. 왜 자꾸 변합니까? 죄가 안에 가득해서 변한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죠. 그래서 자꾸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장은 그때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눈에 보이는 인간 제사장은 우리가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보증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것은 그 예수님은 절대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했을 때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죠. 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 족보를 따라 오셔야만 됐느냐.
멜기세덱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족보가 이어진다라는 걸 이야기한다고 했죠. 족보가 이어진다라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랬죠. 그게 멜기세덱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로부터 떨어진 적이 없다고요. 변하시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것이 보증이 되는 거예요. 보증서가 자꾸 바뀌면 그게 어떻게 보증이 됩니까? 한결같아야 보증이 되죠. 그리고 25절부터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자, 25절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여기서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예수님은 온전히 구원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공로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의 그 죄의 크기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가가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은 그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께 당당하게 인도하실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게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분이 항상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공로를 가지고 우리를 얼마든지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미 그런 대가를 치르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영생에 이를 텐데 왜 굳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를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보증으로 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사는 게 만만치 않다고요. 이게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수신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왜?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지금 사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어야만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되는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과 영생을 허락한 사람들에게 뭘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을 가르쳐 주시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냥 단번에 해결되고 막 이제는 고민도 없어지고, 그래서 더 이상 교회 안 나가도 좋은 그런 형편으로 속히 가게 되기를 원해요. 기독교인들의 야무진 욕심이죠. 이건 마치 여러분 옛날에 무협지 같은 거 있잖아요. 무협지. 옛날 사람들은 좀 무협지 같은 거 잘 봤는데 요즘에 무협지 같은 건 또 잘 안 보니까, 무협지를 보면은 꼭 이런 대목이 나와요. 어떤 주인공이 이제 어느 날 우연히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이제 막 죽기 직전에 절대 고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죽기 직전에 절대 고수의 무공을 한 번에 전수받는 거예요. 이렇게 에너지파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얘는 한 번도 수련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미 모든 것을 꿰어들어 있는 그 고수로부터 무공을 다 내려받아서 80년의 무공을 받는 바람이, 주인공은 뭐 돌멩이 한 번 날라본 적도 없고 무슨 뭐 이런 거 한 번 한 적도 없는데 그 동네에서 절대 고수가 돼가지고 뭐 어쩌저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된단 말이죠.
허무맹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진짜 무협지에나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아무런 훈련도 아무런 희생도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80년 100년 동안 무공수련한 사람을 만나서 모든 걸 단번에 전수받아서 이제는 걱정도 근심도 없는 삶으로 짜자잔 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표현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돈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럼 하나님은 간절히 돈 달라고 하면 그 간절히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의 간절함을 보고 돈 주시는 분이에요? 그거 하려고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돈 주려고? 돈 주고 죄지라고요? 돈 많은 사람들이 죄 짓는 거 말고 뭐 합니까? 재벌 2세 3세가 요즘에 이렇게 TV 같은 거 틀면은 무슨 칠드런 무슨 하여튼 이런 거 많이 하죠. 막 저기 어디 또 매진 그 나라의 그 얼굴에 파리도 막 붙고 누구 이렇게. 여러분, 걔네들 지금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재벌 2세 3세들이 술 먹는 것만 안 먹어도 걔네들 다 살아요. 하룻밤 술값이 1억 이렇게 막 쓴다면서요. 한 달에 3만 원만 줘도 몇 명을 어떻게 먹여 살린다는데 그 하룻밤 술값을 몇 억씩 쓰는 사람들이 재벌 2세 3세들이 그렇게 하는데 걔네들이 그 돈 가지고 쓸만한 짓 뭐 합니까? 에? 기독교인들 돈 많이 받으면 뭐 합니까? 건물이나 짓고 땅이나 사지. 대단하게 뭔 일 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어느 날 한순간에 내가 교회에 나와서 그냥 간절히 기도 한번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전부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나 복 받았다라고 하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죠. 남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죽기 전에 분명히 이럴 거예요. 무서워! 죽기 싫어! 하나님 15년만 더 살게 해주시면 안 돼요? 히스기야처럼.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뭘 알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줘요. 힘들어요. 힘들어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때 아싸! 이제 갈 때 됐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 좋은 대학교 갔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애가 서울대 갔어요, 목사님. 저기 어디 카이스트를 갔어요. 여러분, 거기 가면 좋을 것 같으세요? 서울대 들어가면 다 끝났어요? 서울대 가면은요, 졸업하려면 죽어요. 죽는다고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그 학교를 졸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학교를 졸업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끝났대요? 저 같은 사람 서울대 들어가면은요, 들어가자마자 중퇴해요. 영어로만 수업하고 이러는 거 어떻게 하냐고요. 외국 사람 만나면 도망가기 바쁜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영생을 허락받았어요. 그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생은 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으려면요, 우리 인생에 절망이 와야 돼요. 상한 심령이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야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가려면 계속 망해야 되고 자존심 상해야 되고 자랑하다 부끄러움 당해야 되고, 이게 여러분 우리 평생의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 했어, 이제 졸업해, 죽는 거 졸업하는 거야, 이제 졸업할 때 다 됐어 이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갈 때가 되었군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힘들게 사는 거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으면 떵떵거리고 사는 거야. 떵떵거리긴 뭘 떵떵거리.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아요? 관심이 없지. 어떻게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관심이 없는데.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빛으로 살아내야 된다, 소금으로 살아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 버림받는다, 이런 식의 오해를 해요. 참 눈을 뜨고 있는데 성경을 참 못 보는 거죠. 이 빛이 또 소금이라고 하는 그 말은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천국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주는 산상수훈의 그 중간 부분에 나오는 게 이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예요. 애초에 그 산상수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러죠. 너희가 너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면 너희는 천국을 얻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심령이 가난해졌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진 사람에게 천국이 허락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복이에요. 내가 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천국을 허락받으면 그게 왜 복입니까? 대가지. 근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어서 천국이 그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연장선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래요. 웃기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다 배신할 사람들이에요. 누가 빛입니까 여기에? 거기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릴 사람들이고, 거기에 있는 무리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들 내가 부탁하는데 세상의 소금이 되어줄래? 너희들 내가 부탁하는데 세상의 빛이 좀 되어줄래?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예수님은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지금 이것들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기대가 1도 없지. 기대할 게 없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너희는 이미 빛이다,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이러죠. 그러면 이런 얘기는 뭐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하리요? 쓸데없어져 버릴 뿐이다. 이것도 우리가 버림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삼았는데 그 맛을 잃어버리게 하겠느냐, 이 뜻이에요. 집에 가서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맛을 잃어버리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필요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여러분들을 빛으로 소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빛으로 소금으로 생각하지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빛이고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이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마땅히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일을 하며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 어떤 마을에 막 부모를 잘 공경하는 효자가 한 명 있다. 그냥 그 사람의 존재는 빛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는 그냥 소금인 거예요. 다만 그것이 이 세상에는 효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웃을 어떻게 이런 거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배우는 자로 사는 그것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상황은 어떻다고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 예수를 믿으면 좀 좋은 일이 이어오기, 아니 마음이라도 편해야 되는데 상황도 그지 같고 마음도 불편해. 심지어는 돌아가고 싶어요. 어디로? 제사 제도를 지키며 사는 유대교로 돌아가고도 싶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교회 나오는 거 이제는 그만하고 싶고 옛날에 그냥 조상신이나 섬기던 대로 돌아가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의 기자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배워야 할 것이 따로 있다. 그것을 배우는 건 힘든 일이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안 버리실 거기 때문에 너희는 도망도 못 간다. 그러니 도망은 못 가지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좁은 길로 가라. 도망 못 간다. 영생을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일로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라. 이제 몇 년 안 남았지 않냐. 이거죠. 이게 여러분 매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어야 될 말씀이죠. 예수 믿으면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이 떨어져서 내 환경이 완전히 편안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종류의 모든 설교는 전부 우상 숭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일확천금을 꿈꾼다는 이야기를 감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잘못된 거죠. 기도하겠습니다.